오늘날 세상이 악하고 죄가 너무나 많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때 못지않은 죄가 많이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말이 안 돼. 다들 잘 살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시대로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닿을 때까지,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냐?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 좀 잠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원인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해줍니다.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특별히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이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피림이란 말은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거인들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보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신약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일단 성경 전체에서는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사람들이죠. 자,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천사와 사람 간의 결혼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니까 DNA가 아주 특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거인들은 네필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미워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네필림이라고 하는 거인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시대에 창조할 때에 거인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고요. 얼마나 이 시대가 이런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900살까지 살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과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급속도로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나 악이 관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전부 악한 것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 세상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계까지 완전히 이 죄의 영향력이 파급이 돼서 자연계도 죄로 물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9절에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노아가 죄 안 짓고 정말로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은 홍수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일단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까지도 다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 보면은 이게 지금 노아에게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을 한 거죠. 이제 곧 다 내가 멸망시킬 심판을 행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그랬죠.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미리 경고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미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경고해서 피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미리 경고한 다음에 또 심판,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해서 너희 그럼 망한다 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온 세상을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지금도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계시죠.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심판이 몹시 가까웠다고 하는 것,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왜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나 일어가는 전쟁, 소문, 역병, 기근, 지진, 인간의 사악함,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천재지변이 무수히 일어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구원받아라. 안 그러면 너네 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들으면 그건 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멸망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제 오늘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노아로 하여금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날 테니까 대비하라.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코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 의인은 건져내신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 준비가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에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상세하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건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셨는지 첫 번째로 17절에 보라, 나 곧 내가 그랬죠.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입니다. 이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내가 땅 위에 물들에 홍수를 일으켜. 이 홍수는 심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심판할 거냐? 홍수를 일으켜서 다 심판해 버릴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어떤 것들을 심판할 것이냐? 심판의 대상자는 결국 누굽니까? 숨이 있는 모든 건 다 죽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를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죽으리라. 다 죽음으로 끝나와요. 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죽음은 그 이후에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이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가 일어날 거냐, 누가 심판받을 거냐, 방법은 무엇이냐, 이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이제 준비를 시켜서 뭐 짐승들을 방주에 집어넣어라, 이제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쭉 명령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모든 그 숨이 있는 짐승들을 방주로 태우고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준비를 완성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120년이라고 했어요. 120년. 여기 앞에 나왔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수명은 120년으로 그렇게 한정됐다. 하나님이 하셨다. 심판으로 그렇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은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노아가 준비하는 기간을 120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몇 절에 나오죠? 120년이라는 말씀이 3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요. 자, 이게 120년 수명을 하나님이 한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즉 이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하도 많이 져서 이제 멸망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날들은 120년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죄를 져서 지금 당장 멸망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의 날들은 앞으로 120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노아는 그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준비하고 배 만들면은 그거 보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끝까지 안 했죠. 그래서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하는 내용이 그거를 알 수가 있죠. 뭐 모르긴 해도 노아는 전 재산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온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배를 만드는 데 전력을 했겠죠. 자, 그 모습을 본 당시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믿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긴 해도 거의 확실한 것이 갖은 조롱을 하면서 저건 미쳤네. 아니 이 멀쩡한 날에 왜 산 위에다 배를 만들어? 아마 미치광이 취급을 했고 핍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구원받는 복음 얘기인데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보면은 120명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복음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것들이 대낮에 술 마시고 새술에 취했구나. 그리고서 저렇게 중얼거리니까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들도 많이 했잖아요. 15개 국어가 동시에 선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저게 지금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조롱하고 핍박을 했던 거죠. 노아를 다시 보면은 노아는 한마디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큰 배를 120년 동안 그거 어떻게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믿음 아무리나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야고보서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쓴 서신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우리 은혜 시대에는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복음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않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26절을 보세요. 영이 있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가 구원받은 거는 이 행위가 있는 믿음, 실제로 핍박 속에서도 재산을 팔아서 나무를 찢고 깎아서 배를 만드는 이런 행동을 보였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이 믿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시킨 그런 믿음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복음
예표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구원 사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예표해주는 하나의 구약의 복음의 예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주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죠. 방주 밖에 있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서 이제 그냥 몸만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구성원이 되면 사는 거죠. 마치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것처럼. 예, 그래서 교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쭉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 직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들은 온갖 오해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성경 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서 21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죠.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이와 같이 미움을 당합니다. 핍박받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부모 형제 간에도 핍박과 죽는 자리에도 넘겨주고 이렇게 세상이 악해집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요즘에 사상적으로 좌파 우파가 갈라져서 전 세계가 지금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도 의가 갈라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집에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예 말하지 않기로 그런 정도로 대립이 되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사상 하나 때문에 아주 미워하고 서로.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상은 이거는 지금 마귀가 이렇게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둘로 가르고 있는데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극한 대립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냐 안 죽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의 말씀인데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그대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제 점점 더 핍박이 복음 가진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텐데 인내해야 됩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즉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랬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핍박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로 이겨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서 끝이다 그러면 인내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맹놓고 주일 되면 교회 갔다 와서 그냥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지금은 뭐 아직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핍박이 오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잘하지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 틈을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거의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믿음을 잘 세워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인내하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노아의 이 홍수 심판 사건을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노아처럼 잘 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 전에 이미 먼저 알려주시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심판이 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닫혀 있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핍박을 감수하면서 넉넉히 이 일을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많은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